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길이 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인들의, 악인들의 길이 있는데, 악인들의 길이 형통한 것 보이지만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하고, 가정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은 그 가정에서 책임을 져야 하며,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나라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나요? 이러한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책임져 주는가?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신대요. 특히 시편 126편에 보면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고 죽는 사건에도 하나님께서 그 죽음까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어려움이 누구를 위한 어려움인가 라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의 생도 가운데, 선지자의 생도 가운데 그 한 명이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는 아마도 오늘날 쉽게 이야기한다면 목사겠죠. 요세푸스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죽었던 그 선지자의 생도가 아마도 오바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세푸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바다는, 선지자는 선지자지만은 오바다는 아합의 정권 밑에서 100명씩 이렇게 모아다가 그들에게 빵을 먹이고 동굴에 숨겨서 먹을 것을 제공했거든요. 그래서 그 오바다라는 그 선지자는 많은 빚을 지고 죽었기 때문에 오늘 그 아내가
남편이 빚졌던 그것을 이렇게 책임져서 살려고 하니까 힘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지를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그 남편이 빚을 지고 죽었다. 그러니까 그 아내는, 그 사모님은 두 아들 데리고 생활하는데 남편이 빚졌던 그 빚을 이 아내가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도 가난에 찌달릴 수가 있고, 또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쓴다고 해서 항상 시온의 대로를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에 힘쓸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생도 한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니까 그 아내가 남편이 무엇을 하다가 빚을 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야간 요세푸스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려고 돈을 빌려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안 그래도 목사 일을 하면 부유하게 살기는 어려운데 거기다가 빚까지 지니까 어찌할 줄 없어서 마침내 자기 두 아들까지 종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그런 협박을 받은 가운데, 여러분, 오늘 그 생도의 아내는 오늘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해요. 부르짖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는 기도가 힘이요, 기도가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생도의 그 아내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르짖으면서 그 자신의 그 서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신학교가 세 군데 있었어요. 엘리사 시대 때에 처음에 있었던 자리가 길갈, 두 번째 있었던 자리가 베델, 세 번째 있었던 자리가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도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가운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신학생들, 부유한 신학생들 그렇게 많이 없어요. 우리 친구 가운데 고신대학에서부터 같이 목사의 길을 걸어왔던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자기 아버지가 부자예요. 아버지가 부자다 보니까 자기도 조그만 어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 일을 하는데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니까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돈으로 다 해결해 버려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하는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참 그러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생도는 가난해서 그 빚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자 엘리사는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은 주시지만은 그 고난과 시련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고난과 시련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것은 다 팔아먹고 이제 남은 것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 가서 이 동네에 가서 빈 그릇을 다 가지고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빈 그릇을 채울, 빈 잔을, 빈 그릇을 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그 동네에 가서 빈 그릇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엘리사 선생이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름이 채워져 있는 그릇을 그 빈 그릇에 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한 그릇에 그 기름을 가지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다 채웠더니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사 선생은 그 기름을 팔아서 너희의 그 빚을 갚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가뭄과 질병으로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그것으로 두 아들과 함께 살라라는 그런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 오늘 본문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실 보면 오늘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이 열왕기하 4장은 4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도 중에 가난한 생도의 가정에 기름을 통하여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기적의 사건이 기록하고요. 두 번째 사건은 이 가난한 생도들이요, 산에 가서 먹을 것이 없어서 들 호박을 따다가 국을 끓여 먹었는데 그 국 속에, 그 들 호박 속에 독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들 호박으로 끓였던 국 속에 가루를 던짐으로 이 독을 제거했던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한 번씩 이 갈리 이 자기 동네에 이 수넴의 이 지역에 그렇게 한 번씩 찾아올 때마다 주님의 주의 종을 위해서 방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고 숙식을 제공해주는 그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의 역사로 아들을 낳게 하게 하고 그 아들이 나중에 죽었을 때에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가난한 성도들이 사는 그 마을에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이 넘는 그러한 생도들이 사람들이 먹고 남음이 있는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4가지의 기적의 사건을 오늘 열왕기하 4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생활 속에 빈잔이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잔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잔은 채워졌지만은 건강의 잔은 채워지지를 못해서 빈잔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건강과 물질의 잔은 채워졌지만은 자녀의 잔은 채워지지 않아서 자녀들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지 않는 그런 사건들, 어떤 사람은 모든 잔이 다 채워지는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의 삶 생활 속에 이 잔은 채워졌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하나의 빈잔이 있는 것입니다. 그 빈잔이 어떻게 채워졌나요? 골방에 들어갔을 때 엘리사 선생은 그대로 하여금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게 만들었어요. 문을 닫아서 절대로 문을 열지 말고 아무도 몰래 그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와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자랑거리 속에서는 그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생애 속에 우리 인생의 빈잔들이 채워지고 골방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은 불행인 것 같지만은 그것은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은 병든 사람처럼 같지만은
그의 심령적으로 건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은 실패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성공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책임져 주시느냐,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신대요.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종의 그 가정에 기름 외에는 다른 것이 전혀 없대요. 없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던 것,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리로 주셨던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보존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무는 있지만은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할 때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셨다라고 할 때에 그 모리아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잡을 때 그 아들의 그 믿음, 아하,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구나.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삭은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순종하면서 따라갔기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애를 하나님 책임져 주셨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새로 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들이 야, 이 교회는 너무 좋은데 우리 주일 학교가 크게 부흥이 안 됐구나. 아버지 나 이 싫어요. 다른 교회 가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래? 그래 그러자. 자기 자식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복을 안 줘요. 믿음 생활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고 거기 순종하도록 하게 해야지요. 자식들 따라다니면서 자식들의 비유를 맞춰가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 절대로 복을 주시를 않아요. 미국에서도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서 초청이 옵니다. 그럴 때 어떤 목사님들은 아이고 우리 아이들 여기서 미국 유학 공부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이들 때문에 나가지 못해요. 아이들 때문에 하지 못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고기를 돌리시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의 그 순수한 믿음에 아버지의 믿음을 자녀의 그대로 물려주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어머니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릇을 빌려 오라고 하였더니 여러분 그가 그대로 가서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려와요. 또 그리고 어머니가 그러하니까 어머니의 그 믿음을 볼 때에 자녀들도 그 어머니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남 집에 갖다 주라 하면 심부름을 잘 할 수가 있어도 다른 집에 가서 물건을 빌려오라 하면 여러분 참 힘들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이미 이 사람들은 완전히 망한 가정이다. 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분명히 돈을 빌려달라 할 거야 라는 그런 인식이 박혀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인데 가서 무엇을 빌려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머니와 두 아들은 엘리사 선생의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축복과 기적을 산출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있나요? 오늘 어머니와 두 아들은 엘리사의 그런 엉뚱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갔을 때에 골방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사업에 실패하여도, 우리의 몸에 병이 들어도 주님 앞에 끝까지 내가 가져야 할 것은 우리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믿음을 가지시고 어머니는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집안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골방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책임을 져 주십니까? 이웃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대인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여러분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웃에게도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오늘 이 생도의 그 가정에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애석한 마음으로 그 가정을 사랑하고 그 가정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빈 그릇을 다 빌려줬다는 것은 그 동네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인정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어려움은 당하였지만은 이웃에게 인심을 잃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로스앤젤레스에는 이 산불이 나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요? 베벌리 힐스와 그리고 헐리우드 그 산이 불이 다 타버렸어요. 엄청난 어려움 위기 속에 있는데 그 코리아타운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이 어떻게 했나요? 미국이란 사회는 여러분 한번 불이 났거나 정전이 이루어지면 흑인들이 권총을 들고 습격을 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희생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 한인들이 가서 그들에게 도시락을 주고 위로를 해주고 상점에 미리 돈을 선불로 지원해줘서 먼저 먹고 싶은 사람들은 마음껏 가서 배고픈 사람들은 먹으라고 그렇게 했더니 미국 사회가 우리 한인들을 바라볼 때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이웃으로부터도 동네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또 뿐만 아니라 저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식을 받을 만큼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어떠한 가운데서라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웃에게 인심을 잃지 않고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우리의 가정 속에서 가정의 골방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